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셔서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 닫아주세요. 우리가 4주간 일꾼 세미나로 귀한 말씀들을 들었는데 어떤 분 메시지가 제일 기억남습니까? 마지막 분이 또 제일 기억이 남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죠. 마지막이라서 더 생생할 수도 있고, 한동기 목사님 스타일이 저러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부흥사가 돼서 왔더라고요. 하여튼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강의를 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몇 번 보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약하는 일꾼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제가 한 3번이나 4번 정도만 더 추가해서 어떤 과제를 드린다거나 꼭 들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드리지 않지만 저희 교회에 맞는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보충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길 문답은 잠시 멈추고 저희가 또 연말 연시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 어떤 일꾼으로 또 저희가 준비되고 내년도를 맞이해야 될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흔히들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은 청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청직이, 교회의 청직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재직 세미나라고 하지 않고 일꾼 세미나라고 하는 것도 재직이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국한돼 버리고 이 범위가 제한돼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중직 세미나, 재직 세미나 이래 버리면 다 중직만 참여하는가 보다, 재직만 참여하는가 보다 이렇게 제한돼 버리다 보니까 제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일꾼 세미나라고 이름을 달리했죠. 재직이라고 하면은 교회의 서리 집사부터 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까지 교회의 직분을 임명받은 분들, 이분들이 재직이고, 중직이라고 하면은 향존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맹세하고 또 부름을 받은 분들, 이분들이 중직이에요. 그 각자의마다 어떤 역량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다 보니까 그 영역에서 충성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청직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저희에게 호칭하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와 비유와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내용들을 두루두루 볼 수가 있어요. 이 청직이라고 하면은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썼지만 흔히 그냥 재산을 맡은 사람, 집사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는 말이에요.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내 주인의 이 집안에 있는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관리하는 게 그게 청지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중에는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악한 청지기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고,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게으르고 악한 종, 또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곡,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선한 자와 칭찬받을 자와 책망받을 자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청직이란 말이 예수님의 비유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곳곳에 나오고 있고 구약에도 청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다 청직이죠. 아브라함의 집에도 청지기가 있었고, 야곱, 이삭, 또 보디발의 집, 하여튼 다들 보면은 그 시대에 벼슬아치와 또 부가 있는 사람들에 보면은 그 집안에 일을 맡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청지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염소를 키우면서 청지기로서 일을 했는데, 이런 여러 모양 가운데서 결국에 나타나는 열매가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주인을 속이고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보게 되면 결국 그 청지기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도 교회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사는 평생이죠.
내 사는 평생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이후에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일꾼으로서 은사와 재능을 받아서 교회에서 섬기는 중에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자도 있고 상을 받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에게 적용해서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 뭐 다들 일꾼이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도 충성되게 여기셔서 연차가 채워지고 또 교회에 어떤 원칙과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서리 집사로 임명하기도 하고 중직으로 세우기도 하고 성도들의 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서약을 하고 이렇게 직분이라는 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분을 아주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직분 많이 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뭐 앞으로 커 나가는 중에 성장하고 하는 중에 저는 좀 직분에 까다로운 목사가 될 겁니다. 전 그럴 거예요. 그래야 맞아요. 직분에 너무 하찮게 여겨요. 그냥 뭐 교회 연수만 채워주고 뭐 돈만 얼마 내면은 뭐 직분 다 주더라. 얼마나 하찮습니까? 정말 코웃음이 나요. 정말 그렇게 직분 받아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한다는 사람들 보면 같잖아요. 정말 자신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책임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그냥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귀에 들은 얘기들이죠. 직분을 왜 받았냐? 그렇게 할 거면 받고 싶어 받았냐? 목사가 하라니까 받았다. 이 말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왜 서약해요? 목사가 죽으란다면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자신의 생명처럼 이 목숨 다해서 사명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을 누가 받으란다고 받았대요. 내 마음에 사모함도 없이 원함도 없이. 그런 분들은 처음에 피택 받았을 때 피택자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4, 5개월 동안 계속 양육 교육 훈련을 하는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다가 임직을 받고 난 이후에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내가 하고 싶어 했냐? 하라니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외에 정말 성실한 착한 종들까지도 다 싸잡아매서 욕먹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몇몇 이 먹사들이, 이 사꾼들이 이 목사들의 그룹을 완전히 다 똥칠망칠 해놨어요. 목사라고 하면 그냥 다 사꾼인 줄 알아. 목사라고 하면 다 도둑놈인 줄 알아요. 안 그런 목사가 더 많아요. 근데 이 몇몇 사람들이 목사의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더럽혀 놓으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안 좋은 것만 많이 기억하거든요.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딱 붙들고 그 봐라 하면서 이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쏟아내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저희 교회 직분 세우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사실 올해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장로님들을 안 세우려고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강재훈 장로님 혼자지만 좀 더 고생하시라고 제가 좀 안 세우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과 얘기하는 중에 장로님도 지쳐가는 걸 보고 저도 분위기와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러면 세웁시다라고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세웠더니 또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 세워주셔가지고 또 같이 희망을 꿈꾸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있는 걸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제가 뭐 장로를 세울 때라든지 중직들을 세울 때 늘 조심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다다익선이 아니라 정말 모범된 사람들, 본이 될 사람들, 충성될 사람들을 잘 구분하고 확인해서 세워야 돼요. 이 직분은 은혜거든요. 선물이거든요. 제가 민수기 18장 말씀을 일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권한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론 지파와 그 레위 지파, 제사장 레위 지파 가운데서 레위인들과 아론 지파의 이 구분된 사역을 얘기하면서 레위인의 그 직분도 선물이고 제사장의 직분도 선물이고
하나님께서는 다 선물로 주셨다는 영역을 제가 구약 18장, 민수기 18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언급하면서 꼭꼭 집었습니다. 선물이에요. 은혜로 받은 거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선물로 받았는데 이걸 하찮게 여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분도 잘 감당해내고 청지기답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가 일꾼이니까 일꾼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청지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이 청지기라는 건 꼭 교회에서 서리집사 이상의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뭐 매년 또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과 어떤 교사로 모양으로 여러 직분으로 또 이렇게 임명했을 때 그 직분에서 내가 맡은 어떤 소임이 있다면 이 소임을 다하는 게 모든 게 청지기예요. 그 청지기라는 역할에서 좀 더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청지기에 관한 교훈은 보통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맡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산을 맡은 사람들 또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하는데 인부들 관리하는 사람들, 지배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청지기잖아요. 재산과 사람. 근데 여기 한 가지 더해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4장과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을 맡은 사람들도 청지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지기들은 사람과 재산과 복음을 맡았으니까 충성하라 하는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복음을 맡은 우리들까지도 청지기의 반열에 넣어서 충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맡았다, 사람을 맡았다 그 정도만이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라는 영역에서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이런 성경적 내용으로 청지기의 역할을 좀 정리하게 되면은 먼저는 재산이죠. 이 재산에 대해서 정말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은 집행 안 한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집행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종이컵 한 개 안 씁니까? 뭐 종이 한 장 안 씁니까? A4지 한 장 안 씁니까? 여기에 앉아서 냉난방 아래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서비스는 모든 재화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집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이쑤시개 하나도 그냥 땅에서 솟아난 이쑤시개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거라고 해도 그 모든 게 모이면은 재화가 들어가서 산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결국에 내가 드렸든 내 이웃이 드렸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재산을 우리가 잘 써서 선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낭비하고 허비하고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교사를 하든 기관을 운영하든 뭐 어떤 직분과 책임을 맡아서 전도를 하든 뭘 하든 아무튼 뭔가를 할 때에 아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껴 쓰고 절약해야 된다는 거. 또 제가 해보니까 너무 절약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나중에 돈이 더 드는 경우도 경험해봤어요. 그런 경우 경험해봤어요. 사실 우리 리모델링 할 때도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뒤에 더 보수한다고 돈이 더 들어서 후회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모양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무조건 싼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두루두루 점검하고 확인하고 살펴보면서 헌금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죠.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좀 아껴 쓰셔야 되고요. 이면지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은 이 패드를 쓰다 보니까 종이를 잘 안 쓰긴 하는데 뭐 그래도 금요기도회 때 찬양 악보를 뽑아오고 기도 제목을 뽑아오고 하는 거 다 이면지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면지 쓰다 남은 거 있으면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제가 다 쓰겠다고. 이면지 다 써요. 이면지 쓰고 있고요. 아무튼 절약해야 됩니다. 일회용품 할 수 있는 대로 좀 아껴 써야 돼요. 종이컵 너무 해퍼요. 저 밑에 정수기에도 보면은 한 모금, 세 모금 컵이 있는데 그 세 모금 컵은 안 쓰고 꼭 종이컵 한 개를 빼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 허비입니다. 허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실 것 같으면은 세 모금 컵 뽑아서 쓰세요. 그게 우리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제가 꼭꼭 집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커피를 타 드신다든지 뭐 커피를 뭐 이 녹차를 타 드신다든지 그럴 때 종이컵 쓰세요. 그리고 왜 종이컵을 2개씩 포개서 써요? 뜨거우면 식혀서 쓰면 되지. 물을 처음부터 뜨겁게 안 받으면 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거를 2개씩 써가지고 다 버리냐고요. 그게 허비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안 보는 것들 제 눈에 다 보여요. 쓰레기 떨어진 거, 불 켜진 거, 난방 빨간색 뭐 불 들어온 거, 그게 다 보여.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이건 관심의 차이입니다. 눈의 시력의 차이가 아니라 관심의 차이예요. 허투루 쓰면 안 되고요. 아무튼 아껴 써야 됩니다. 제가 우리 여기 행정팀에도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차오르다가 또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는데 삼다수 안 사도 돼요. 삼다수 꼭 안 사도 됩니다. 왜 비싼 물을 자꾸 사요? 삼다수 안 사도 괜찮아요. 좀 싼 물 사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같은 경우에도 물 마실 수 있는데 큰 거 사지 말고 작은 거 어차피 다 못 마시잖아요. 제가 주일 마치고 돌면은 여기저기 막 생수 하나 뜯어가지고 한 모금 마시고 버리고 간 거, 2모금 마시고 버리고 간 거 다 걷어가지고 또 물 비우고 쓰레기통에 놓고 갈 때가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그 한 병 500원, 600원 하는데 그 한 모금 마실 것 같으면 정수기 가서 물 뽑아 마시면 되지. 왜 이렇게 큰 걸 사가지고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250ml, 300ml짜리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그 사가지고 다 마시고 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허비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아까운 거예요. 아꼈다고 저한테 뭐 사례비를 더 주고 뭐 저한테 뭘 더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우리 교회에 빚이 있는데 길을 쓰고 원금 갚는 줄 아세요? 길을 쓰고 사역자 아무도 안 쓰면서 길을 쓰고 왜 원금을 갚는 줄 아세요? 이자가 아까워서 그래. 이자가. 금리는 또 오죽 올랐습니까? 제 몸이 막 갈아지는 것 같고 저희 아내의 집안 돌볼 힘이 없고 겨를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자를 굳이 안 쓰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원금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갚을 수 있으니까. 올해도 많이 갚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조금만 고생하면은 빚 다 갚고 사역할 수 있으니까. 진짜 사역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사역하는 데 써야지 먹고 마시고 허비하고 버리는 데 쓰여지는 건 너무 아까워요. 제가 전에도 이 크리스마스 트리 버렸다는 얘기 듣고 열받아가지고 토요일 밤에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막 그 전년도에 그 20만 원 넘게 주고 산 거거든요. 한 해 쓰고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싶어 버린 건 아니죠. 물건이 딸려간 거예요. 버리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데 쓰는 건 괜찮아요. 저는 얼마든지. 저는요, 이 사역하는데 막 쓰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고 또 누군가를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쓰는 건 안 아까워요. 정말 안 아까워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예물이에요. 근데 버리는 건 싫어요. 버리는 건 너무 싫어요. 진짜 싫어요. 안 버려야 돼요. 아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런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하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낭비해서 책망한 거예요. 낭비. 그냥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작은 거라도 아끼세요. 정말 작은 거라도 아끼세요. 그 작은 것부터 아끼는 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또 달란트 비유 가운데 청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산에 대해 가지고 보존과 함께 늘려야 되는, 부흥해야 되는, 발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종이에 싸가지고 뭐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건 아까워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선용해서 사용해서 배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데 이런 부분들 모두가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 이 청지기란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명을 위한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충성된 자여야 됩니다. 충성된 자. 충성된 자가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재산과 주님의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방 순장들, 마을장들, 또 부서의 교사들 다 청직이죠. 일단은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교회에 재원을 쓰고 있으니까 청직이는 기본이고, 거기다 영혼까지 맡기셨어. 영혼까지 맡기셨으면 그 사람을 관리해야 돼요. 사람을 돌봐야 된다고요. 그게 청지기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영역에서 또 우리가 복음을 맡았으니까 어디서든 예수 자랑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청지기예요. 그런데 누가 재산도 관리하고 사람도 관리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이렇게 충성되게 사역을 하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있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착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이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예수의 복음, 구원 역사.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니까 일꾼이고 청직이에요. 계속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맡았다면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들, 재직들은 이게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분을 받은 게 그냥 우연히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꾸 내 꼴을 보면은 내 같은 게 뭐라노, 내 같은 게 뭐라노. 내 꼴만 보면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그분께 내가 뭘 해야 될지 마음의 정리정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되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될 부분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4가지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작은 일에 잘하고 있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작은 일, 여러분에게 작은 일이 뭐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큰 일이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 작은 일인 것 같은가 봐.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큰 일, 사람이 적게 모이면 작은 일.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나면은 큰 일,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작은 일.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가졌던 아주 잘못된 사역에 대한 개념이기도 했어요. 저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깨졌어요. 이게 버렸어요.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다. 사람 많이 데리고 목회하는 게 큰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 데리고 보람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역하면 이게 큰 목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회라는 게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이게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큰 거예요. 사람 많고 사람 적고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 여기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이 부분이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당회에서 이제 내년도 되면은 여러 가지 임명도 하고 또 청소 당번도 세우고 식당 봉사도 세우고, 이거 다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당회로 다 올라와요. 다 올라서 제가 다 보고 확인하고 또 조정하고 점검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게시판에 붙이는데 실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 한 거라서. 그러면 소소하게 바꾸면 돼요. 수정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가 마음 상하고 나를 이런 데 넣어놨네, 내 이름을 뺐네,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저렇게 소설 쓰고 착각하고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대해 가지고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청소는 작은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
1층, 지하, 2층 청소하는 사람들을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뭐 1년에 뭐 많으면 3-4번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없는 거죠. 그냥 오죽했으면은 시설팀에다가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매주 문자 보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청소하시는지 잊지 않도록 체크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내 이름 빼라, 내 이름 빼라. 아니 그렇게 내 이름 다 빼라 그러면 다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같이 하는 거지, 같이 하는 거지. 다 내 이름 빼라고 얘기해요. 이게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내가 스스로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발 벗고 뛰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영광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돈이 생기고 떡이 생긴다면 발 벗고 뛰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유혹받고 미혹당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번 쓸고 닦는 거 그것도 하찮게 여기며 소홀히 여기며 귀찮아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하세요. 한 영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허드렛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동력자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것을 맡기시고 풍성하게 맡기셔서 그 그릇을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도 크게 여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열심히 일했는가. 흉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 보면은 안 보면은 아이고 힘들어. 얼마나 그 모습이 비굴하고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해내고 계신 분, 그분들이 정말 귀한 분이에요. 우리 재정부에 이민석 집사님 같은 분은요. 뭐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빚도 드러나지 않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데 그 자리에서는 묵묵하게 하루 종일 돈만 세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은 돈. 늘 재정이 좀 작아지면은 어떡하지 혼자 걱정하고 계시고 나갈 게 많은데 다음 주는 어떻게 하지.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사무실 안에서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드러나는 자리에, 보이는 자리에 거기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삭슬 생각하고 일했냐 일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삭슬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진짜죠. 제가 만약에 영신교회에서의 이 사례가 나한테 너무 작다, 내가 이거밖에 안 돼서 어떡하냐, 제가 삭슬 보고 만약에 이 자리를 뛰쳐나간다면 저는 사꾼이에요. 제가 삭슬 보고 이 자리에 있을까 말까를 결정한다면 저는 사꾼이에요. 저는 제 목회 인생을 사꾼으로 매듭 짓고 싶지 않습니다. 제 뒷모습 끝까지 사꾼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꾼이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삭시 저에게도 필요한데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필요하긴 한데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종에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받은 삭시지 그 삭시 저의 탐욕적 삭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삭시를 원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노동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틀려 먹은 거예요.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은 청소하다가도 주방에서 일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내가 이거 하려고 교회 왔나? 내가 내 연금 내면서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생기면 그때부터 이미 망가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신앙. 다 그렇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 들이고 내 물질 들이고 내 몸 들이고 내 노동력 들여서 함께 세워나갔어요. 여러분 옛날 교회 지을 때 어떻게 교회 지었는지 다 알잖아요. 교회 한 번 지으면 8년 9년 지었어요. 벽돌 한 자씩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었던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노동력을 들이면서 사역했었던 그런 정치기적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자꾸 교회 와서도 얻는 것만 생각해.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해. 내가 여기서 만든 유익이 뭐냐, 삭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주니 작게 주니 크니 작니 여기에 뺏겨버리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없다고 봐야 돼요.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삭슬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실 영원한 상급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청직이에요. 네 번째가 끝까지 일을 잘했는가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맡았는데 조금 하다가 저 안 할랍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때려치우랍니다. 제 이름 빼세요. 중간에 뛰쳐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맡았으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책임감 있게. 후임이 세워질 때까지. 그 다음 부사수가 세워져서 그 사역이 아름답게 이양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임을 맡았을 때는, 하나님께 직분을 세웠을 때는 그만두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영원히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만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명, 또 다른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또 다른 사명 주셨을 때 그 직분을 몸이 하나니까 못 감당하니까 내려놓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영신교회에서 은퇴할지 언제 어디서 은퇴할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사명을 못 받았어요. 저는 영신교회 사명이 다예요. 그 사명 있는 데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 그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목사들 가운데 자기 임지 성도들 모르게 막 알아보고 있다가 어디서 틱 오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는 저는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후임은 당에 이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는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지저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떠날 때 떠나더라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죠. 직분을 내려놓더라도 뒷모습이 아름다워야죠. 의논도 상의도 한마디 없이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저는 오늘부로 나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워요. 교회가 그렇게 우스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내가 일을 잘 마무리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뒷모습이 지저분하면은 그 수십 년의 수고와 공이 다 물거품이 돼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저도 기도합니다. 제 뒷모습이 아름답게 하시고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섬김이고 성도를 향한 봉사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마음까지 부어주시니까 이웃을 향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 봉사가 복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늘 하는 사람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도 2024년 임명하실 분들 명단을 쭉 보면서 이분이 좀 해주면 좋은데, 이분이 좀 해주면 좋은데, 그분들은 안 하고 못 하고 이유와 핑계가 너무 많으니까 결국에는 하는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사람만 복을 다 받네. 그 사람들은 복을 다 받아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또 이것 좀 하실래요 하면은 제가 할게요. 그냥 바로 그런다고요. 저 너무 많아요. 못하겠어요. 할 만도 한데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또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좋다고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복 못 받은 사람들은 늘 못해요,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못하는 줄 아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더 못하지.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복 받은 사람들은 계속 복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받는 사람만 쓰임받는 사람만 계속 쓰임받아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개밥그릇이야, 개밥그릇.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때에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셔서 봉사할 때에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맡은 일을 통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기쁨으로 활용합니다. 어떤 사역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사역은 더 이상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증가하는 이 시간도 저에게 기쁨이어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저에게 기쁨이어야 되고 모든 게 기쁨이어야 돼요. 교회 사는 하든 아무튼 교회 사는 모든 사역은 기쁨이어야 되지 억지로 목줄 쥐고 끌려와서 하는 일은요 기쁨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결국에 마지못해 끌려와서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 우리의 모습은 노동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노동이고 무엇보다 노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섬기는 거고 내가 봉사하는 거지 나는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저에게 노동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전 끝난 겁니다. 저에게 기쁨입니다. 설교함이 기쁨이고 예배함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이 기쁨이고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잊혀지지 않을 때에 그때에 사역이 사역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결국에 땅에 묻어둔 은사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 나를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은사는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잘 사용하면 복이 되고 은사를 잘 나눌 때 그게 진짜 참된 은사가 되고 은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은사 다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다 있습니다. 그 은사를 100분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기쁜 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의 위치 한번 보세요. 청지기들이 이렇게 자신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위치를 잊어버릴 때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무너집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그 정체성이 나는 주인이 아니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에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자기 위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떠날 사람이고 성도들이 공동회에서 목사님 떠나주세요 하면 떠날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내 삶, 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나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늘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살아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졌다고 말씀 안에서 지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만드셨을 때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 물컵 하나도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없어요. 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과 의도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컵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요. 이 만드신 주인의 목적 따라서 청지기는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물컵이면 물컵답게 써야지 물컵을 뭐 똥오줌 퍼는 데 쓰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컵은 물컵답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서 만드신 분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잘 선용하고 사용할 때 칭찬받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은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경거망동하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기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맡기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첫째는 관리고 두 번째는 보호하는 거예요. 관리와 보호를 하라는 겁니다. 파괴하지 말고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해서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수확을 얻어서 나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이걸 파괴하고 망가뜨리니까 문제죠.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게 용도 변경을 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용도 변경하지 마세요. 목적에 맞게 쓰시라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용도 변경해서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그걸 깨뜨리지 마세요. 동에서 해가 떠서 서에서 해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의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걸 깨뜨리려고 하면은 관리를 관리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맡기신 분대로, 맡기신 분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 생각이 앞서면은 파괴하고 허비합니다. 교회도, 자녀도, 가정도, 몸도, 물질도 모두 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내 거 아니고 자녀도 내 거 아니고 가정도 내 거 아니고 몸도 내 거 아니고 물질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지갑에 있던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있을 때에 그 존재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는 회수할 때가 있습니다. 맡겼다가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회수할 때가 있다고요. 자녀가 부모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 지 맘대로 누리고 지 맘대로 먹고 지 맘대로 다 하지만 그거는 관리를 하고 보호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예요. 아이가 집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용도 변경해서 엄마 방 내 방 바꾸면 안 됩니다. 내 위치에 맞게끔 맡기신 대로 그 위치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다 회수해서, 부모가 다 회수해서 부모 것이에요. 부모 것. 나는 독립해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거를 못 기억하고 경거망동하며 부모의 재산에, 부모의 집에,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서 내 거라고 우기면은 그게 불효죠. 경거망동이고 혼나는 거고 매맞는 거고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후에는 회수할 때가 분명히 있다. 내 생명도 회수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 맡겼던 것만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물질도 다시금 회수하신다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왜요? 내 건데요? 왜요? 하면 안 돼.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놔라 그러면 내놓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 거두시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건데요 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이미 우리가 교만하고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사실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고백하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인 것처럼 막 살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서 고백했었던 표현인데,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주셨고 주께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 드릴 뿐이다.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릴 뿐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잠시 보관하고 있는 보관 장소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관하시는데 그 보관하는 중에도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으로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남기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욕심과 탐심이 있다면 꺾으시고 버리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건강도 인생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은요, 청지기가 개인 생활을 할 때나 교회 생활을 할 때나 그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청지기직에 대한 바른 정신이 요구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게 청지기의 역할, 청지기의 위치, 청지기의 이 모든 내용들을 그 정신으로 아주 잘 축약한 표현입니다. 따라합시다.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맡겨주심에 충성하라. 다시 한번.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맡겨주심에 충성하라.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우린 부름받지 못할 자입니다. 망할 자입니다. 죽을 자입니다. 불러주셨어요. 먼저 부르셨던, 뒤에 부르셨던, 많이 주든 작게 주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토를 달 바가 없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불러주심에 감사해. 죽어야 될 자가 불러주셔서 살았으니까 감사죠. 근데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한테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까지 맡기시니까 더 충성해야죠. 더 충성해야죠. 이게 우리 청지기가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내가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도 받았고 물질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모든 걸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자가 자랑을 하네. 나를 자랑하네. 나를 드러내네. 주신 분은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주신 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분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가졌다 교만 자만해서 떠들고 까불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망하는 길 가는 거예요. 어찌 자랑하냐고, 어찌 자랑할 수 있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재능과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과 재능과 시간까지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 신앙의 열매와 청지기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청지기 정신,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맡겨주심에 충성한다는 그 가치, 정신 가슴에 새기셔서 여러분 안에는 신앙의 열매, 청지기의 열매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주인 행세는 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주인 행세 하지 마세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하나님께서 주인입니다. 교회를 포함한 모든 일상에서 핵심, 중심 하나님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일상의 시간, 타임테이블을 계획하고 구성하고 약속 잡고 일정을 잡을 때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잡으세요. 한 분이 오늘 중직이신데 교회를 빠진다고 연락이 왔어요. 핑계 같지 않은 핑계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예, 재밌게 잘 놀다 오세요. 그랬을까요? 실컷 혼났습니다. 실컷 혼났습니다. 왜 꼭 주일에 김장하고 김치하고, 왜 주일에 꼭 성묘하러 가야 되고 벌초하러 가야 되고, 왜 꼭 주일에 해야 되냐고요. 늘 핑계는 가족들이 안 믿어서, 주변 식구들이 안 믿어서 늘 핑계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그 가족들은 일하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들에게는 연차도 있고 월차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함께 가족들 다 모이기 위해서 그 연차 월차 포기하지 못하면서 당신은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을 포기하고 배려해야 되냐고.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못한다고.
내 연차, 내 월차, 내 쉬고 싶을 때 쉬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데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는 걸 포기하라고 얘기했을 때 알겠다고 인정하고 주의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얼마든지 시간을 내려고 마음먹으면 연차든 월차든 공휴일이든 다른 방도를 찾아서 주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더더욱 중직이 되면 보는 성도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더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사고가 나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어쩔 수 없는 우발적 상황이 아니라 계획적 상황 가운데 주의를 빠지기로 계획하는 것 자체가 그 중심이 옳지 못한 거예요.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셔서 성경을 두셔서 교회를 두셔서 그 중심에 맞춰서 구심점을 잡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 중심, 내 개인과 가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중심. 이게 정직이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청지기의 역할, 청지기의 위치, 청지기의 정신 잘 새기시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장하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시고 감사를 누리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